동물의 세계는 약육 강식이죠.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대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나를 더 강해 보이기 위해서, 커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몸집을 부풀리고 크게 만듭니다. 가시를 더 돋게 만들죠. 예, 여러분 그 보거라고 하죠. 이 물고기는 천적을 만나게 되면 바닷물을 아주 한순간에 쫙 몸에 채워가지고 몸을 부풀리고 가시를 크게 세운다고 해요. 위협적으로 보이는 거죠. 천적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 도마뱀들은 짝짓기 시즌이 되면 수컷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는데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툼을 해요. 그때 내가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더 커 보이기 위해서 요 목 아래 주머니가 달려 있는데 이게 주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크게 해가지고 몸집을 아주 크게 위협적으로 만듭니다. 뭐 닭이나 새들은 어떻게 하죠? 날개를 활짝 피고 이 꼬리를 그리고 이 닭은 여기 뭐 있죠 이게? 벼슬 이걸 팍 세우고 아주 깃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빳빳하게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위협적으로 보이게 하고 아주 커 보이게 하는 거죠. 이런 동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경쟁하다 보면 때때로 상대방 앞에서 내가 더 강해 보이고 싶어, 내가 더 커 보이고 싶은 거, 또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뭐 조금 더 문명화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친 아주 거만한 표정이나 그런 행동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뭐 합니까? 스포츠, 특히 격투기 이런 거 보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요즘에 사람들이 선택하는 즐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뭐 가지고 가는 거겠습니까? 숫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숫자. 학생들은 너 이번에 몇 점 맞았어? 몇 등 했어? 숫자가 앞에 있으면 내가 너보다 더 우수한 거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심지어 아파트 같은 단지 안에서도 평수에 따라서 아파트 동수 색깔이 다르대요. 그래서 분양한 뭐 40평대, 50평대 아파트, 큰 아파트는 색깔이 녹색이면 저 임대해주는 18평짜리 이런 아파트는요 색깔이 누런 색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사람을 그렇게 가린다고 해요. 평수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뭐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매출이 얼마인데, 수익은 얼마나 냈는데, 재계 순위가 몇 등인데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이 잘 됐어. 한 200만 불 벌었어요 이번에. 자랑하고 싶은데 상대한테 나 이번에 200만 불 했는데 얼마나 했어? 나 이번에 700만 불 했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해기주고 유축이 되고 이렇게 움츠러들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어깨가 탁 올라가고 또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면서 나는 이번에 이만큼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성적표 다 받아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학생 하나한테 줄 때도 너 몇 등 했어? 궁금한데 옛날에 왜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이 그 반 학생 전체 성적표를 등수를 어떻게 해요? 저 뒤에다가 갖다 붙여놓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보면 그럼 애들이 거기 달려 들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몇 점 맞았는지 평균 몇 점인지 몇 등 했는지 그거 확인하고 또 기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우는 애들도 있고 뭐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학교 졸업한 지 벌써 꽤 됐어요. 저도 벌써 됐는데 여기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들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우리 동기들 중에 지금 몇 등이나 하려나? 야, 여러분 뭐 가지고 등수 매기시겠어요? 지금 우리 같이 모아놓고 뭐 시험 쳐서 등수 매기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가지고 등수 매기세요? 내가 얼만큼 성공했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얼만큼 큰 회사하고 가게하고 종업원이 몇 명이고 매출이 얼마나 되고
지점은 몇 개를 두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진급해가지고 나는 뭐 이 정도 올라와 있어 뭐 이런 거 있고요.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얼마 전까지도 저도 그렇게 우리 동기들 중에서 우리 동기가 120명인데 그 중에 뭐 다 목회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몇 등 정도 할까? 여러분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등수 매긴다고 하면 뭐가 더 등수 매기겠습니까? 예, 교회가 얼마나 크나? 뭐 교인 수는 얼마나 모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면 다 교회 홈페이지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제가 웨슬리 교회 왔다고 뭐 알리지도 않았어요. 제가 누구한테 뭐 알릴 일도 아니고 감독님 파송 받아서 온 거니까. 근데 벌써 제가 한국 가니까 주요한이 큰 교회 갔다고 사진 보고 교회 사진 보고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찾아봐요. 보면요 등수 매겨요. 여러분 속물 갖다 여기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겁니다. 자,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모인다 싶고 좀 더 크다 싶으면 어깨 힘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별 볼 일 없는데 나는 아직까지 이러고 있네.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시면 또 어때요? 그냥 어깨 힘 쭉 빠지고 위축되고 주눅 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가 으쓱대고 힘들어가는 것도 교만이고요.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주눅 드는 것도 그것도 교만입니다. 만약에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면 어떠시겠어요? 주눅 들겠어요, 여러분? 어깨에 힘 주시겠죠. 교만에 서로 다른 그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욥기 41장에 보시면 성경은 마귀를 리워야단으로 상징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사단은 교만한 자들의 왕입니다. 사단은 교만의 앞잡이이고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군대의 사령관인 요압을 재촉하고 밀어붙여서 명령을 내리는 게 있어요. 이런 뭐해로가 합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에 칼 빼는 자의 수가 몇 명이냐? 유다 지파에서 칼 잡는 자의 수가 몇 명이냐? 군사력을 측정해 오라고 하는 겁니다. 인구수를 조사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숫자를 센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모세에게는 명령하시기를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한번 세어봐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장 2절에 보시면 세어봐라.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사람들 숫자 세라는 겁니다. Numbers 숫자예요. 이게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다윗에게 문제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시니까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려와요. 뭐가 문제였나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인구 수를 세어보겠다고 했던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그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3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마음의 동기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그 명령을 듣고 미적거려요. 잘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다윗이 재촉을 해요. 그러면서 요압이 하는 얘기가 요압의 눈에 보기에도 이게 평소에 다윗의 신앙이나 다윗의 성품이나 다윗의 인격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기뻐해서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이 앞에서 백성들의 수를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는 거 모르십니까?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몰아붙여요. 내보내요. 자, 이걸 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의 1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그 마음을 이렇게 부추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마음을 부추기시고, 좋은 일이 아닌데,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선한 일이 아닌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 볼게요. 여러분 밑줄 치신 데 보셔요. 여호와께서 다시, 여러분 성경 보시다가 뭐 다시, 또, 뭐든, 다 이런 거 나오시면 일단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셔요. 예, 다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 한 번이 아니란 얘기예요. 처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아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마음 드셔요?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앞서 일하고 계셔요. 우리 그런 마음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심지어 금송아지 부어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노래하고 춤추며 절하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해갈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출애굽의 여정에서 그칠 줄 알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정복전쟁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아니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근데 어떻게 해요? 모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방에 넘기시니까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매달리고 사사를 통해 다시금 구원해 주시면은 또 살만하면 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게 기울고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여러분 하나님 진노하게 하시는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아이고 답답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 마음 들지만 사실은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게.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셨다.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다윗과 같은 거였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교만은 금방 공동체에 퍼져서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요 늘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지금껏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다윗과 같은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교만입니다. 다윗이요, 자기의 능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내가 몇 등쯤 하나. 아마 다윗과 비슷한 시기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이 좀 세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주변 나라의 왕들이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나랑 왕이 된 것도 비슷한데 나는 지금 쟤들하고 겨루어서 몇 등쯤 하나, 내가 몇 번째쯤 될까? 우리 군사력이 얼마나 될까? 그거 한번 좀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 순간 마귀는 틈을 탑니다. 교만은 암세포와 같습니다.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교만할 때 정말 무서운 속도로 그 암세포는 몸의 구석구석을 파고들고 병들게 만듭니다. 다윗 왕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사무엘 하의 말씀과 역대상의 말씀은 서로 충돌하고 이게 어긋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시는 일을 허용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탄은 누구입니까? 교만의 왕입니다. 교만과 사탄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예요. 짝이 잘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다윗과 이스라엘에 진노하셔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는 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욥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허용을 받아서 그 범위 안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병들게 만들고 모든 것을 빼앗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그 순간 사람의 숫자를 계산할 때 그 머리에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사탄이 틈을 타는 겁니다. 다윗은 요압을 재촉하여 내보냅니다. 요압이 다네셀부터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칼 빼는 자의 숫자를 세어봅니다. 9개월 20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요압의 보고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압의 보고를 받을 때 이 다윗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여,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아니, 요압의 보고를 듣고 자기가 그렇게 밀어붙여서 시킨 일인데 축하는 못해주고 칭찬은 못해줄지언정 하나님 앞에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이게 어쩐 일인가?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허락하셔서 다윗을 충동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지난 9개월 20일이 지나는 동안에 이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그 의도의 악함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되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래, 네가 죄 지은 거 알겠지? 죄에는 이런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이 죄에 대한 형벌로 3가지를 제시할 테니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첫 번째,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될 것이다. 두 번째, 3개월을 대적에게 쫓길 것이다. 세 번째, 3일간 전국에 전염병이 돌 것이다. 다윗은 참 어려운 결정 앞에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14절 말씀 볼게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얼마나 이게 힘든 결정이었으면요,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아, 힘들다. 내가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 청하건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손에 맡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하나님 정하신 그 시간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돕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상황과 좀 비슷하죠. 전염병이 지금 온 세상을 다 돌고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전염병이 얼마나 심한지 3일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정한 때까지라고 했는데 3일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아직 치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아직 전염병이 돌지도 않았어요. 어디에 사람 제일 많이 살겠습니까? 수도 예루살렘. 거기 빼고 3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 7만 명. 그때 여러분, 인구수를 세워오라 했더니만 칼 빼는 자가 몇 명이었어요? 130만. 그럼 130만 중에 7만 명이면 약 20분의 1, 5.38%. 만약에 3일 내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이 전염병이 한 달을 돌았으면 인구의 절반 70만이 죽는 거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셔가지고 이 전염병이 2달을 돌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140만이 죽는 거니까 130만 인구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 아이들과 여성들은 빼놓았겠죠. 물론 칼 빼는 자들이니까. 이렇게 치사율이 높은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정말 무서운 형벌을 받으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범죄하였고 나는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실 이게 다윗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에 진노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문제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게 지도자인 것 같아요. 지도자는 온 백성의 가오와 그 죄를 니들 때문이야 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짐으로 짊어집니다. 주여, 주의 손에 맡겼사오니 주의 손으로 내 아버지의 집과 나를 치십시오. 주님, 나를 치십시오. 그때 선지자가 다시 다윗에게 옵니다. 이 전염병이 잠시 멈추어 있는 이곳,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거기 서 있거든요. 가시 와서 다윗에게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내린 이 재앙을 그치게 하라고. 그러니까 아직 3일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사실은요. 아직 예루살렘 치지도 않았어요. 아직 사람 더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를 치소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자, 천사가 멈춰져 있는 곳, 전염병이 그친 이곳, 다윗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제사하려는 이곳,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럼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이곳은 참 놀라운 장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요, 창세기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어떤 시험 주셨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독자 이삭. 아우, 저는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컸어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어요. 네? 그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오래요. 그리고 끌고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럼 내 아들은, 여러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나 대신 아들 죽으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 대신 내가 죽겠다고 하는 게 부모만 아닙니까? 내 아들이 죽어야 할 곳? 아니,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그러니까 아주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칼을 번쩍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춰! 아우, 1초, 0.1초도 늦으셨으면 곤란했을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멈춰라.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뭘 보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 값을 치루었다.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어린 양을 나를 대신해, 내 아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곳입니다. 나와 내 아들을 살렸던 은혜의 장소예요. 이곳이. 이곳은 죄와 벌이 아닙니다. 이곳은 죄와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후에 바로 이곳에서 솔로몬이 여러분 뭘 지었죠?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짓고 그 세워지는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자, 우리 역대하 3장 1절 말씀. 솔로몬이 예루살렘, 여러분 어디입니까? 거기가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 여기 오르난이라 되어 있지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성전을 솔로몬이 다 지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요.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역대하 6장 21절 말씀. 우리 저기 솔로몬이 다 된 것처럼,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곳이 성전인 것처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일 이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 적군에게 패하여 포로로 잡혀갔더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여 죄를 사하시고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오 주님, 만일 주께 범죄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을 때에도 이곳에서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죄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고 땅에 비를 내리어 주옵소서. 오 주님,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도는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아니 혹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향하여 이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님 이 백성이 회개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하늘에서 들으셔서 용서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건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솔로몬의 기도는 이곳이 단지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아버지 다윗을 거쳐서 죄와 벌이 아니라 죄와 은혜라고 하는 믿음의 문맥락이 이어져 오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죄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절 말씀. 다윗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렇게 다 가다가는 다 죽는 겁니다. 3일 동안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곳에서 죄와 은혜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향한 재앙을 그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이 온 세상을 다 뒤덮고 정말 많은 사람, 죽지 않아도 될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 하나님, 나는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은 좀 지켜주셔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만큼은 나는 지켜주셔요. 우리 그냥 그것만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제발 이 코로나의 재앙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 해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아까 그 숫자에 비하면 지금 여러분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치명률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비교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코로나의 치명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는 이 상황에 심각함을 가슴에 안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계를 살리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공동체를 품고 이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인류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 왕의 요구에 아라우나는, 집주인 아라우나는요, 내 주 왕이시여, 이 좋은 일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왕이 원하시는 대로 좋은 대로 하십시오. 여기 번제에 쓸 여기 소가 있습니다. 이거 잡아드리십시오. 여기 농기구들이 있습니다.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이걸로 땔감 하시고 번제 태워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이 기뻐하시는 거,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라우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아니야,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노라. 값을 달아줍니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값을 치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값을 치르셨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은 자신이 그 짐을 다 짊어지고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아주 귀하고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뚝뚝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고,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라운의 타작마당에서 공동체를 살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바로 이 자리가 십자가가 세워진 그 자리이고, 바로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의로움을 입습니다. 우리는 핏값으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귀한 은혜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분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값을 치르신 그분에게 그분을 높여드리고, 여러분 밥값을 내줘도 그렇게 고맙다고 얘기하시면서, 같이 밥 먹고 있는데 누가 밥값을 내주고 가셨대요. 아이고 권사님이 밥값을 내주고 가셨네. 얼마나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피를 흘리셔서 나를 살리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하시겠습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하신 바로 우리 웨슬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성전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자리가 나를 살리는 예배의 자리이고, 바로 오늘 이 예배가 공동체를 살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질병은 물러가고 바이러스는 퇴치하고 우리가 이긴다 할지라도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살지 못하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내 몸은 살려도 내 영은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웨슬리의 성도들이 이 땅에 예배 회복을 위한 작은 불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웨슬리 교회로부터 나를 살리는 예배, 공동체를 살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